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귀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419면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런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는 수많은 사람이 천국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천국문이 열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치유사역자, 능력의 은사자, 이름 알만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 거죠. 나타나신 주님은 심판주 주님이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꿈속에서 그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너무나 경악스러운 놀라고 놀라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결코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 생에 두 가지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사태를 맞게 됩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멋진 표현이잖아요. 야, 내가 이제 임종한다, 죽게 되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한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기에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때는 심판주 하나님, 모든 만주의 주님, 심판주의 예수님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와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더라. 모두가 다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흰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그저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에게 해당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의 생의 모든 행위와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순간을 지나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알고 내가 알고 아는 그러한 일뿐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또 그 사람의 모든 생애와 삶에 대한 모든 선행과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자기가 잊혀져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기록된 책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지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식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심판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워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지워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남은 때 열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복된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허물과 죄가 주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우리 주님 앞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책에 대해 자주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인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갈 수 있어요? 공항에 가서 마음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려면 반드시 그 비행기의 탑승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비행기의 탑승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요즘 브라질과 축구 경기로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운동선수라고, 축구선수라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서 그 축구장, 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합 전에 조직위원회에 엔트리를 냅니다. 출전할 수 있는 선수 명단을 냅니다. 그 선수 명단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엔트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날리고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됐든지 뭐 유명한 사람이 운명했다, 임종했다 들으면 저는 다른 거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천국 갔나?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업적이 어떻고 뭐 대단한 거, 그 대단한 건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영원히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와 주의 보좌 앞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영생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책은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권한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누구 이름을 쓰겠습니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가 그 생명책의 이름 따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거기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가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이제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교회 나가지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곧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히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믿음의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즉 테스트해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요? 확증하라. 확신에 서 있으라. 그러면 그 시험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바울의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천국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 앞에 가는 거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지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 전도왔는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갑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 저들은 신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회복되고 특별히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지요.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큰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진짜 기쁜 것은 주님이 정확하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요.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힘써 헌신하던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헌신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단순히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다 주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요.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놀라운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서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그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가장 존중히 여김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라. 그러나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제가 평생 주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 명예는 손상되고 내 이름이 낮아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가니까 골리앗이란 대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아무도 겁나서 나서지 못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 이방인이 누구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자기 이름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이방인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합니다.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 어린이였지만 그는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나 일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바울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의 성공이나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삶의 확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소원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기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2장 26절 보면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계시록 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대단. 요한계시록 보세요. 모두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기신,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축복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누가 그 심판 자리에 설지 아무도 몰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시민,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 그 생명책에 많은 것이 기록되도록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